성경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지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죄임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대단히 목회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목회적인 생각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회에 전해준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연 목회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시험당하는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하면 가난한 자는 돈이 생기는 게 구원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구원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 게 구원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것은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보니 먼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인격 구원, 그 다음에 인권 구원, 또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이 이제 합쳐서 더욱 들어서 구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간증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 60년을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세상 떠나는 걸 보았겠습니까? 임종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종기도라는 건 의사가 진찰하고 수고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젠 장례식을 준비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곧 끝날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젯밤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세우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인데 이거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여러 번 입원했댔는데 건강했어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교회에 늘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원로 목사라는 게 맹랑합니다. 이게 함부로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로 목사는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다음에는 싹 그야말로 일본말로 아싸리 해야지 자꾸 교인들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주 중요한 장로님들, 제가 한평생 같이 일하던 장로님들이 돌아갔었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못 가요. 왜요? 지금 원로 장로가 100명이나 되는데 이걸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가야 돼. 이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의 신분이라는 건 땡 하고 소망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교인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가지고 신방하고 병자 만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원로 목사의 지위가.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부되는 사람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목사님, 저 장로님이 지금 의사가 가망 없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는데 곧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데 목사님 임종기도 해주세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전화로. 가만히 보니까 좀 듣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전화기를 귀에다 가까이 대라 그러죠. 가까이 대라. 그리고 제가 한 3분 동안 임종기도를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동안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 모든 땀과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멸리관을 씌워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하는데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둘러섰는데 얼굴이 환해서 비그레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밝게 세상을 떠나는 거를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연락을 하고 전화라고 그러는데요. 난 그 요새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전화로 임종기도 한다는 말이야. 부탁하세요. 내가 할게. 다 해드릴게.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요. 그 온 돌아섰던 가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게 바로 승리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써야 돼요. 다 같이 도와야 돼요. 이거 서로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도와주고 옆에서 협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구원, 영혼 구원, 하늘나라 가는 구원,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도와줘야죠. 혼자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서 목사님들도 주고 권사님들도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다들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잘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성서적 그리스도적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 칼빈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서로 돕는 것이다. 이게 목회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있죠.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게 돼야 되겠죠. 화를 내던 사람 화 안 내게 돼야 되겠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화해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목회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게 합니다. 용서는 나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용서하면 미래가 환하게 열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용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깨끗한 용서. 이거를 교회에서 격려하는 거죠.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이 주위에서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 용서하십시다.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마음, 영혼이 깨끗해지는 이게 바로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가페적 가치관이 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그런가 하면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하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병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완전히 고친다,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동참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언젠가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들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이 환히 열려 있으니까 그 입원실에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러세요. 내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장로님이 제게 한 말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로 살면서 봉사하면서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개업하는 데도 참석했고 뭐라고 다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로 30년 지냈지만은 환자를 방문한 일이 없어.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회개하고 있대요. 그동안에 병원 방문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세요. 손을 잡고. 일주일에 두 번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꼭 지켜. 그리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세상 떠나서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를 방문하는 거.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거. 내가 그러다고 고친다고 내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해서 위로하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신앙에 굳게 서도록 이게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병들어서 오래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약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더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당신은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예?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를 방문하는 것,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지 치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방문함으로써 병이 낫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자는 외롭거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거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 위로는 참 묘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위로에 대한 말씀이 간절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로라는 것은요. 구제와는 달라요. 구제는 물질이고 위로는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위로는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만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뭐라고 계세요? 아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만. 어디 가다가 이렇게 벌더라!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결정적인 병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중앙의료원이라고 있죠. 이 중앙의료원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거 치료합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던 젊은 목사가 하나 있는데 무려 1년 동안 만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폐를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어서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장례식을 해야 가는데 냉장고가 꽉 차서 10,000원이에요. 넣을 데가 없어서 냉장고 앞에 이렇게 버티고 놔서요. 관을 놔뒀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 나가면 집어넣으려고.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살아났어요.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보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할까요? 너는 뭐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의료선교회 회장을 했어요. 병자들을 돌아보는 그걸 위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벌써 3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그러면 손을 딱 잡고,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어.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의료선교회 회장을 했다니까? 의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건 고난당한 자가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안데 가서, 요즘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 사람, 안데 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거 좀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 되지. 그따위를 했나? 이러면 안 되죠.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도 가출했대서, 그래야 위로가 되지.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병방문하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치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는 부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은 동정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벌떡 날 거라고 생각하고 주여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나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방법은 간단해요. proclamation,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 병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딱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라디오가 있습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이 다 들었어요. 누르기만 하면 다 나와요. 여기 귀에다 딱 꽂고 이거 누르면요. 이래 좋을 수가 없어요. 차 운전할 때요. 요거 딱 꽂고서 운전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요. 쫙 나와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위로예요. 방문해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귀에다 꽂아주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로마서 8장 참 좋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듣고 나면은 힘이 생깁니다. 유명한 말이죠. 필립스라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건 좀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고가 나서 온 세계의 성경책이 다 몰살됐다고 하죠. 성경책이 다 없어져서 그래도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읽어라. 로마서 8장을 한 100번 읽어라.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한다, 방문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치유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치유는 뭐니 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요. 욥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혼란을 당한 다음, 이 시련을 당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의미가 있어.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런 확신, 믿음 가지게끔 우리가 옆에서 분위기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동참이에요. 같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나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방문함으로 해서 그가 위로를 받아야지. 죄책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성경에 욥기가 그렇고 시편이 그렇고 많은 고난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다 고난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 중에 내가 있어요. 고난 속에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런 역사를 쭉 설명하게 될 때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납득이가 못 받아들여지면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실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와 함께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라. 이걸 잘 못해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까지는 동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그런 사람 하나 보았어요. 자기 아이는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앵앵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이 여집사님은요,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딸의 친구가 합격했대요. 딸의 친구가 합격했으니까 내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지. 기뻐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내 고난의 것을 물리치고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내가 고난이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화 중에도 그냥 다 보신 분 알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아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기만 하면 항상 기뻐요. 감사해요. 찬송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을 주는 기쁨의 요소가 돼야 된다.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내게서 분당하는 일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방문해라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방문해라. 방문해서 위로하여라. 그 고난에 함께하는 함께 기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방문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방문하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방문해라. 방문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틴 루터의 구원론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구원은 영적 구원이다.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 가치관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 이게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그저 가능하면 도와주고 다소라도 도와주고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물건값 깎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보태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편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서서 저거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 지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거 몇 푼 벌겠다고 서 있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좀 마음을 생각해라.
그런 거로 꺾지 마라. 정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소라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나만 반가워해요. 미안합니다. 식당에 가나, 다방에 가나, 상점에 가나, 내가 가면 다 반가워해요. 왜요? 내가 팁을 잘 주거든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그래 봐야 몇 푼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거 짠돌이가 온다, 저 사람만 오면 재수가 없다. 그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항상 은혜로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함께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기쁨을 함께하고 찬양하는 일, 이걸 못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직접 보았어요. 제가 그 딸이 자기 친구 딸하고 둘이가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 딸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 자기 딸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아니 걔도 괜찮고요, 그 어머니도 아주 괜찮아요, 집사님. 그래서 내가 웬일이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에 들어가면 되죠. 제가 들어갔으니까 잘한 거예요. 아주 명랑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학교하고 우리 아이는 못하고 잔뜩, 아유, 안 되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걸 보았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찬양을 해야 돼.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형통하는 중에도 찬송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기름이 도대체 뭘까? 무슨 기름일까? 네, 이것은 아마 올리브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만 말고, 멀리서 기도하지 말고 손을 대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아주 못된 강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 침대가 있는데 침대 저 끝에 자기가 요렇게 하고 앉아있고요. 다른 의자 갖다 놓고 나보고 저기 앉으래요. 전염되기 쉬우니까 저기 앉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딱 자리를 치워놓고 침대에 떡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오라고 손을 딱 잡고 그랬더니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목사가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야, 같이 가자. 천당 가는 길인데 너랑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 뭘 끝까지 가가지고 그러냐. 하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큰 목사로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보고서 멀리서 주여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기름을 바르며 손을 잡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임종일 종류라고 해가지고 세상 떠날 때 이 기름을 발끝에, 손끝에, 이마에 바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이고요. 어쨌든 기름을 바르며 하는 말은 쉽게 말합시다. 손을 잡으며 기도하라. 멀리서 기도하지 말고 손을 잡으며 터치가 필요해. 터치, 이 사랑이거든요. 그 말이 필요하잖아요. 이 터치가 필요해요. 더구나 문둥병 환자 터치가 필요해요. 문둥병 환자 보니까 참 고약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 썩었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요걸 딱 내놓고 여기다 손 대고 기도하세요. 그래요.
못됐더라고요. 아주 심사가. 그래서 그래 괜찮아. 꽉 잡았어요. 아주 살점이 막 떨어지게 꽉 잡고 기도했더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여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된 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와. 그거 잡았다고 해서 내가 뭐 무드비 환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터치 앤 서비스, 터치 앤 텔 서비스 이 잡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 치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치유. 그리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치유. 가치관의 치유. 행복관의 치유. 그리고 인간 관계, 성도의 관계의 치유. 이렇게 전인격적 그런 치유가 이루어질 때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가끔 생각할 때는 우리 그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당장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좁은 생각은 포기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교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이 돼야겠죠. 저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되게 기분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때문에요. 장로님이 지금 사경을 힘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임종 많이 봤잖아요. 얼굴이 까매집니다.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임종기도 해주세요. 전화로. 나 그것도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전화기를 귀에다 대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방들이 웃으면서 집안 식구를 이렇게 돌아보고 세상 떠났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는 걸 처음 봤대요. 미안합니다만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영혼 구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